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교회의 기독교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의 때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대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이 주어졌고요. 또한 그것이 성전으로 바뀌었고 또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막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또한 구약시대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고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또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서 그에 맞게 변해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맞게 그 시대를 품을 수 있도록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러한 변화는 변질된 기독교를 또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러한 일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올바른 구원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천주교였죠. 천주교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낼 때에 그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죽은 가족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때 당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타락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그걸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독교의 핵심인 그 구원의 그 믿음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을 통한 구원인 것이죠.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에 맞는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지만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음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높이 달린 장대에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죠.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그 노뱀을 본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통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장대를 볼 때에 그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은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통한 구원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치 않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돌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뭘 하기 좋습니까? 훈련하기 좋죠. 이제 이들이 훈련을 끝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실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또 남겨진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되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것이죠. 아멘.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훈련을 잘 끝내서 실전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들에게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보면은 이들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광야 1세대 때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과 성인들은 이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민수기 26장 63절과 6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몇몇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으면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고 가나안 땅을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다시 명령하십니다.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배분할 것인가를 지금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64절을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처음 인구를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조차도 올라가지 않았고 모세는 이제 이 모압 평지를 떠나 죽음을 향해 갈 것이고 이제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맡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 주어진 땅을 분배받는데 이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눕니다. 12지파마다 각 땅의 땅을 주게 되고 그 지파들 중에 인원수대로 또 그 땅을 나눕니다. 그러니 식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받는 거고
식구가 적으면 조금 작은 땅을 받는 것이죠. 공평하게 이 인구의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잘 농사가 안 돼가지고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는 팔 수 없고 같은 지파 안에서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땅이 더 넓어지지도 않고 좁아지지도 않게 이것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 땅을 팔지만 희년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잠깐 그 사람의 땅을 맡겨두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이들에게 살라고 준 것이지 이들이 소유하라고 준 이들의 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을 한번 받으면은 그 땅은 영원히 그 후손들의 것이고 그 자손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대대손손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이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27장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26장 33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아멘. 26장은 인구 조사를 해서 각각의 이제 처음 그 지파를 시작한 사람 이름에서부터 현재의 그 기업을 따라 이제 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지파의 수가 몇 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 26장 33절에는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특히나 여인들의 이름은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는데 5명의 딸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27장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우리 27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아까 26장에서 봤던 이름들이 그대로 27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5명의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됐는데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이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그냥 죽어야 되는 그 때가 돼서 죽은 거지 하나님 앞에 고라 때의 그 반역에 참여하여서 그러한 저주로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정당하게 자신의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기업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자신들에게, 딸들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버지의 유업은 아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다른 그런 집안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그 유산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고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영원히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대는 여기서 이제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서 모든 이 대가 끊기고 이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모세를 찾아와 아버지의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그 기업을 볼 때마다 므낫세에서 슬로브핫에서 이제 이 기업을 물려받았던 것이 늘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의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딸들은 자신들에게 그 아버지의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땅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 여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거짓 병들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 옳다고요? 그 여인들의 말이 옳다고요. 그 여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 그 형제들에게 있는 기업을 나눠서 이 딸들에게 주어서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이 유업이 이어지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딸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그 딸들에게 이 기업을 그들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율법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의 전통이 깨지고 새로운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소통하는가. 두 번째는 교회는 변해야 된다. 소통. 모세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자신의 지난 세월 가지고 있던 전통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때로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으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이 어떠한 의미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보인 태도는 그 여인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경청하였습니다. 지난 우리의 전통이 이러니까 너희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어 하면서 그 여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그 여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아 기존의 전통은 깨지고 새로운 율법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들이 없는 집안의 기업을 결혼하지 않은 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판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가 때로는 소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제대로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소음이죠. 서로의 불만밖에 들리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잘 거르고 그것을 잘 조합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은 마치 피아노의 화음과 같이 도, 미, 솔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음들이 화음을 이루듯이 교회가 화음을 이루어낼 수 있고 좋은 그런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 그러한 이야기를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겠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그 사람의 생각을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해서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이렇게 소통하고 생각을 나눌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다양해질 수 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지 않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시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요구가 다 무시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실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가 담는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듯이 우리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소통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며 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변해야 되는 것이죠.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대가 변했습니까? 18세기만 21세기만 봐도 생활의 양식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 그것은 그 시대에 맞게 각 사람에 맞게 변했기 때문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되 그 본질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담는 그릇인 교회는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전통을 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막으로 시작해서 그 천막으로 부흥했는데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를 부시느니 새로 짓느니 지키느니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열이 있거나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진행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죠.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교회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모이는 성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함께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또한 상대방을 섬겨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 하나 되어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삶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는 것은 그것을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갑자기 밖에 나갔다 왔는데 팔에 문신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손이 등짝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등록하러 왔는데 양쪽 팔에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한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그것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변해야 돼요. 시대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문신을 하고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10년, 20년을 나왔는데 여전히 술과 담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에는 그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방해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시대의 변화를 교회가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쉬운 성경으로 볼 텐데요. 19절을 보면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책으로 치니까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훈의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약한 자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담아내는 바울은 변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종들이나 노예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름도 헬라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울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친근한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신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제가 그 신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그 상황에 맞게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변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전통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 요즘 사람들을 담아낼 수가 없고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통과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통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맞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가정에서 소통하려고 하고 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매번 깨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목사라는 걸 까먹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나와서 그러한 소통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러한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세상과 교회를 잇는 그런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곳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